안녕하세요. 동탄에 위치하고 있는 꿈 너머 꿈교회 김헌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과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다르지요. 무엇이 다르냐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죠. 왜냐하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침례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로 가지요. 하나님께로 가죠. 우리 육체는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하지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잔다고 얘기했고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셨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곳곳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 스스로 잠을 자는 자다. 그 잠을 자다가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왜 죽음이 오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도 죄를 지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면은 수의를 입죠. 감옥에 가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수의를 입고 꽁꽁 묶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과 멸망과 죽음이 아니고 의인이기에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육체는 말씀하신 그대로 잠을 자다가 언제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모두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죠? 어떠한 잔치? 혼인잔치. 주님과 거는 그 귀한 잔치. 언제?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러니까 자다가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니고 잠을 자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의 십자가 보혈, 예수의 부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 그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너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해방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멸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아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말씀 사실 끝도 한도 없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60, 70, 80, 90, 100년 살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수의를 입잖아요. 그리고 꼭꼭 묶이잖아요. 아니, 수의는 누가 입는 거라고요? 죄인이 감옥에 가면 죄수가 입는 옷이, 우리는 죄수가 아니잖아요.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근데 왜 기껏 잘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죄수가 입는 그런 수의를 입어야 되고, 더 나가서 죄수는 수갑을 채우고 몸이 묶이고 꽁꽁 포승줄로 묶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 아닌데 의인인데 왜 묶여야 되고 7마디가 묶이고 9마디가 묶이고 죄수의 모습으로, 아니 의인으로 살다가 왜 막판에 가서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가냐 이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마지막 우리의 행함이 어떠합니까? 마지막 우리의 행함이 정말 믿음의 행함입니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정리할 때에 우리의 죽음으로 끝내서 죄수의 모습으로 꼭꼭 묶여서 가는 이러한 행함의 마지막 장례식, 이건 죄수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끝까지 의인된 모습으로, 끝까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 하와가 옷을 지어 입습니다. 나뭇잎을 입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옷을 지어 입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세례 받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죄는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우리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누구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세례 침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다가 우리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어떤 옷? 주님 앞에 갈 때에 어떤 옷? 신부의 옷입니다. 혼인잔치의 옷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옷이 무엇입니까? 세마포고 예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도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너 혼인잔치에 왔는데 왜 너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이유는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복,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일하려고 나온 작업복인지 전쟁터에 나가는 전투복을 입었는지, 이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을 보면은 야구 선수인지 축구 선수인지 배구 선수인지 수영 선수인지 옷을 보면 알아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대통령 보고 옷을 벗어라. 그 얘기는 대통령의 지위를 내려놓으라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셨어요.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온몸에 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이제는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옵니다. 내 옷에 피투성입니다. 그는 그 옷을 입고 도망칩니다. 경찰이 쫓아옵니다. 이 동생이 막 뛰어가지고 어디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보니까 형이 동생이 옷에 피가 묻어있고 뒤에는 경찰들이 따라와서 그를 잡으려고 하고 살인자, 범죄자 잡으려고 합니다. 형은 즉감적으로 내 동생이 사고를 쳤구나, 사람을 죽였구나, 피투성이구나.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동생에게 형은 얼른 가서 얘야 빨리 옷 벗어. 그리고 형이 대신 그 피 묻은 동생의 옷을 형이 입습니다. 금방 경찰이 들여닥칩니다. 옷을 입고 있는 형, 피 묻은 곳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살인자지. 너 사람 죽였지. 그냥 잡아갑니다. 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붙잡혀 갑니다. 동생은 아니에요. 형은 즉각적으로 동생이 사람을 죽였구나. 그렇지만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은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붙잡혀 갑니다. 동생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범인이 나예요. 아무리 아우성쳐도 그의 옷은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아무 문제 없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그 누명을 쓰고 형은 끌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의 옷, 거룩한 옷,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죄의 옷인 죄수의 수요를 입을 것이 아니라 의의 옷, 거룩한 옷, 깨끗한 옷,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레위기 6장 말씀에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입었던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 세마포옷이 나와요. 계시록 말씀에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그 옷이 바로 세마포옷이에요. 그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믿음으로 살아오는 행실, 행함 있는 믿음의 모든 삶이 옳은 행실인데 주의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것,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다 용서받고 죄의 모습은 다 사함받고 온전한 거룩한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대학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아멘. 보혈의 피는 완벽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걸로 끝나면 사실은 50점밖에 안 돼요. 그 후가 중요해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용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제사이요,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부활을 통하여 완벽하게 십자가가 되었던 겁니다.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강도, 그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그 후에 부활이 있기에 그 십자가는 능력이요, 그 십자가는 구원이요, 그 십자가는 사랑이요, 그 십자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놀라운 부활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부활까지 연결되어져요. 부활이 있을 때의 완벽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는 잘 압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믿었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구중을 끝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마무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활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무리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80, 90, 100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무리 뭡니까? 다 장례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니까 수의를 입힙니다. 제수처럼 묶입니다. 다 무엇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아니 의의 옷을 입고 살다가 마지막 죄인의 제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 이건 아니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라고 다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으로 그리고 고인으로 얘기합니다. 고 누구누구 목사, 고 누구누구 장로, 권사, 성도, 고는 죽었다는 겁니다. 고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 되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안 보인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서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없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 되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장례식의 죽음으로 끝나는 고인으로 끝나는 고 누구누구의 장례식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천국 환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고 아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서 나팔 불 때에 일어나게 되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지고 그대로 증거되는 것이 제가 강조하는 천국 환송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환송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중에서도 무엇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 환송입니다. 부활하시어서 이제 영원에 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장례 용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로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듯이 예수 부활로 죽음이 잠자는 걸로 바뀌고 예수 부활로 장례식이 천국 환송으로 바뀌었고 예수 부활로 염하는 것이 아니라 간장 예식으로 바뀌었고 예수 부활로 고인이 하늘 시민 천국 시민 되었고 예수 부활로 바로 장례식이 아니라 헤븐 웨딩홀 천국 예식장으로 바뀌었고 예수 부활로 납골 땅 봉한 땅이 아니라 홀리캐슬 거룩한 성으로 바뀌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장례식의 모든 용어를 성경적으로 모든 용법을 다 성경적으로 예식 절차를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책을 집필했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 천국 환송 책을 집필해서 한국 세계 최초로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천국 환송의 용어용법 예식의 텍스트를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며 부활을 고백하기에 죽음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죽음의 장례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으로 용호용품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아직도 성경 말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바뀌지 아니한 것 다 바뀌었지만 그대로 그 용어 그 용품 그 습관 그 전통대로 쓰이는 것 장례식에 관한 겁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마귀는 말씀을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므로 속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속고 있어요. 너 안 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으로 아멘.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종이 강의도 하며 세미나도 하며 실제 직접 이러한 예식을 행사를 치르기도 하며 더 나가서 헤븐 웨딩을 더 나가서 홀리캣을 거룩한 성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멋진 이러한 삶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의 말씀 부활을 택하여서 한국과 온 세계의 기독교의 한 역사에 핵을 긋는 이러한 천국 환송 예식 부활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라기는 모두 확장되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36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부활 실천 신학 천국 환송 지도사 양육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두해번 선교회 우리 꿈넘어 꿈교회 또는 김헌수 목사 이제 클릭하시고 유튜브에서 또는 다운 네이버에서 찾으시고 또 저에게 전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멋진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천국 환송 예식에 대한 공부 부활 실천 신학 천국 환송 지도사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성경적으로 행사를 하고 싶은데 전문가가 없어요. 준비된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5기, 6기까지 공부해서 약 80여 명이 지금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1기 졸업생 중에 효원 장례식장이라고 최영 이사장님은 자기의 장례식장의 옆에 천국 환송 예식장 이름을 붙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천국 환송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충주에 광주에 전주에 뭐 춘천에 또 뭐 충주 여러 가지 전 곳에 다 제주도까지 대구 대전 다 우리의 친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교육을 배워서 36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장 예식하는 방법 용어 방법 왜 5천년 동안 쭉 이러던 그 용어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받아서 그들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같이서 연락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그 담당자가 최현정 우리 투애번 성계 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지사에 다 준비된 자가 있어서 그들이 직접 행사를 치르고 아니면 정관되면 제가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이 정말로 성경을 원하는 건데 그들이 하면 좋은 어떤 때는 교수님, 목사님 아직 제가 서투르니까 와서 해주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마다 정서가 다 다르고 문화가 틀리지만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갖고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같이 전국적으로 바로 천국 환송 지도사 교육받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분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외에 목사님들 많은 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이를 직접 행사해서 각 지부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바로 저에게 투헤븐 선교회 꿈넘어 꿈교회 기독교 장례 부활문화연구원 원장입니다. 투헤븐 선교회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더 나가서 성경적 천국완성 최초로 만든 제가 저자입니다.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투헤븐 선교회의 우리 최현정 국장에게 010-2748-2369 우리 최현정 국장님은 실무자입니다. 담당자가 다 해줍니다. 010-2748-2369 아니면 제가 현직 목회자고 목회해야 되지요. 부흥회도 해야 되지요. 말씀 전해야 되지요. 강해해야 되지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연락 주셔서 좋습니다. 저는 김헌수 목사 010-7667-4719 010-7667-4719 아니면 031-267-0690 031-267-0690 저희는 경기도 동탄에 신도시 동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문의하시고 상담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함께 손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멋진 일 우리 동역의 멋진 삶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JTN TV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애용하시고 연락 주시고 지저스 타임을 통하여 놀라움의 역사가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 기적의 역사에 핵을 긋는 사명자로 멋지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